출애굽기 23장 16절 한 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른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그 선한 그 소원을 품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만족할 만한 좋은 씨를 우리 인생에게 뿌리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좋은 결실을 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야고보서의 1장 17절에 가보면 그래서 이런 기록이 있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좋은 수확을 거두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한 마음입니다. 농부가 좋은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하는 일이 뭐가 되겠어요? 종자가 좋아야죠. 그렇죠? 좋은 종자를 얻으려고 하죠. 그래서 좋은 씨앗을 땅에 뿌리는 농부와도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것, 귀한 것, 복된 것으로 우리에게 심으십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의 씨앗을 뿌리신 줄 믿습니다. 그게 나쁜 거라고요? 좋은 거라고. 대충? 아니요. 가장 좋은 것으로 정성스럽게 조심조심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씨를 심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실을 보기를 원하세요. 우리 인생이 좋은 결실을 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요. 그걸 보고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저쪽 화단 저 끝에 가면 자두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한 번도 자두를 먹어본 일이 없었어요. 벌레가 얼마나 먹었는지, 그리고 벌레가 얼마나 많이 꼬이는지, 자두가 까만 무슨 먼지에 뒤덮여 있는 것처럼, 그래서 보기에도 더럽고 벌레도 먹어있고, 그래서 자두를 한 번도 먹어보질 못했는데 약을 좀 쳐봤어요. 그랬더니 조금 낫긴 한데 제가 내린 결론은 이 자두나무를 베어야겠다, 제 결론이었어요. 저 나무가 있으므로 벌레가 더 없거라. 벌레를 어떻게 해결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좋은 결실을 내면 그 농부에게 있어서 그것보다 기분 좋은 일이 없죠. 그렇죠? 여러분 생애에 좋은 열매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열매를 갖고 이야기하는 절기예요. 그렇죠? 추수한 결과 때문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왜 이런 절기가 필요했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절기를 요구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구약에 절기들이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지만 중요한 절기는 그 유월절과 그리고 오늘 맥추절과 그리고 그 수장절, 지금 말하자면 추수감사절, 그렇게 현대적으로는 그 절기에 대한 이해가 좀 바뀌긴 했습니다. 이 맥추절이라고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 절기도 우리나라가 농경사회였잖아요. 농경사회 때 복음이 들어왔으니까 이때쯤에서 첫 수확을 하게 되죠. 보리도 수확을 하고 여러 가지로 수확들을 하고 하는 그런 철이 돼서 이 절기에 우리 농경기 시절에 가졌던 그런 절기의 의미대로 처음에 받아들였죠. 그러나 이게 단순히 수확을 거뒀으니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는 것과는 사뭇 좀 달라요. 본래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명령하셨잖아요. 우리 읽은 본문대로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서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절기들은 어디에서 의미를 갖느냐 하면, 이 절기는 이스라엘의 절기는 6월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없는 절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유월절 없는 절기들은 다 의미가 없어져요. 무슨 말이냐면 다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 유월절은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는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죠. 그 마지막 구원하실 때 방법이 뭐였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르는 거죠.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건너뛰는 거죠. 유월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유월, 이월한다 그런 표현도 쓰죠. 넘어갔다 해. 넘어갔다. 죽음이 넘어갔다. 그걸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어린 양의 피는 뭘 의미해요? 예수님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모든 절기가 어디서 출발한다?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이 없는데 그 다음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하시고 그리고 나서 성령께서 오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시는데 성령이 오셔서 할 일이 있어요? 없는 거예요. 무슨 일? 가장 중요한 일.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는 일이 성령께서 지금 신약시대에 오셔서 하시는 일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는데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할 그럴 그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성령께서 오신 절기가 뭐예요? 오순절이죠.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입니다. 그러니 유월절과 맥추절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유월절 없는 맥추절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 그래서 내가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걸 먼저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 없이 십자가 없이 우리 인생에 어떤 소득도 우리가 살면서 어떤 결과도 나타낼 수 없는 거예요. 예수 없으면 우리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인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없으면 우리는 모두가 다 희망이 없는 존재들, 구원이 불가능한 존재들입니다. 죄와 허물로 영 죽었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그 상태에 그저 머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맥추절, 이 맥추절을 우리가 지키면서 먼저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이 구약에는 뭘로 표현됐다고요? 유월절의 어린 양, 죽음의 사자가 그 문지방에 피를 바른 집,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이 건너뛴 것처럼 죽음을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구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하심이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셨다. 그 생명을 받았다. 그게 먼저 감사가 돼야 됩니다. 뭐예요? 쉽게 얘기해서 살아났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죄의 노예가 아니라 사탄의 노예가 아니라 죽음으로 끝장나서 죽음 후에 지옥 갈 인생들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십자가로 살아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히 죽지 않는 인생이 됐다. 육신의 죽음을 한번 맛보지만 그 죽음이 끝이 아닌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유업을 받게 되었다. 그것이 무엇으로 기념되었다? 유월절로 기념되었다. 그리고 오늘 선거예요. 오늘 자리는 뭐예요? 맥추절이라고요. 이 맥추절은 뭐 하는 절기냐? 맥추절은 구약의 맥추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름이 있었어요. 한 가지는 초실절이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에 초실절을 지키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뿌린 씨가 맺은 열매, 그 열매를 낫을 대어 걷어들이는 그것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초실절입니다. 애굽이 아닙니다. 이제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애굽이 아닌 땅에 들어가서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자유인된 신분으로, 천국 백성이 된 신분으로, 이제 가나안의 백성이 된 그 신분으로 이 애굽이 아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씨를 뿌리고 거두어 드리는 이 감격스러운 이 사실, 이 현장, 이 추수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게 그래서 초실절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름 붙이는 맥추절이라고도 했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얻은 그 수확한 곡식이 밀과 보리를 거두는 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날을 맥추절 이렇게 말합니다. 맥자는 보리 맥자죠. 네? 그 맥주 좋아하는 분 있습니까? 술을 멀리 하세요? 네? 술 먹는다고 지옥 가는 법 없습니다. 술 드셔도 괜찮은데 멀리 하는 게 옳습니다. 이건 지옥 가고 천국 가고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사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이게 왜 나쁘냐면요. 술을 먹으면 취하죠. 취한다는 거예요. 취한다는 건요. 자기 의지를 술이 지배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안 돼. 술 취하는 게 그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아셔야 돼요. 술에 취하면 내 의지를 술이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잘 안 되지. 그러니까 술 먹으면 뭐가 돼요? 강아지가 안 되지. 아무데나 오줌 싸고, 아무데 전봇대 밑에서 그냥 그 전 붙이고, 예? 그게 원해서 그래요? 멀쩡할 때 말이에요. 그렇게 신사 같고 그렇게 멀쩡하단 말이에요. 술만 들어가면 이게 자기를 놓는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술 취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내 의지가 나를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취해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술을 멀리하라고 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술 먹는다고 지옥 가고 뭐 그런 거 없어요. 네? 내가 이순기 집사님 소주를 그 대병짜리를 내가 몇 번을 사줬는데 근데 끊었어요. 할렐루야. 네, 좋지 않은 그 습관이 됩니다. 그게 구원받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누가 지배해야지 되는 사람이냐면 성령께서 지배해야지 되는 사람인데 그 자리를 누구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술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성령에 취하면 사람이 그렇게 천사 같을 수가 없죠. 그렇죠? 다 이해되고 용서되고 다 이쁘고 그렇게 얼굴이 밝죠. 그런 의미에서 그런 거예요. 그 맥추절은 그 보리 추수하던 그런 아주 반가운 때입니다. 이 기쁨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리라고 하는 것이 맥추절이고요. 그 다음에 이 날을 칠칠절이라고도 했어요. 이것은 그 6월절이 지난 후에 7주 후에 지키는 절기다. 그래서 77, 일주일이 7일이니까 77절 그렇게 부르기도 했고 77 산수 한번 합시다. 6, 7은 42. 그거 봐. 다 옛날엔 다 알았는데 막 모르죠? 다 그런 거예요. 다 이렇게 세포가 죽어서 그래. 6, 7은 42. 7, 7은 49. 그 다음 날은 50. 그렇죠. 그래서 오순절 이렇게도 하는 거예요. 이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하시죠. 신약에. 그래서 연결된다는 말이에요.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며 7주 후인 77절 7주 후 50일째 되는 날 그때 약속하신 성령이 오셔서 성령께서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가지고 온 구원의 열매를 성령께서 이제 각자에게 적용시켜 주셔서 구원이 나의 것이 되도록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6월절과 이 오순절, 맥추절은 같이 붙어 있는 개념이에요.
맥추절은 유월절 없이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은 무엇으로요? 맥추절로 완성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절기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절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절기는 그 의식적으로 지키는 예식으로서의 의미보다 그 영적인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하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유월절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 씨가 누가 되느냐? 유월절의 어린 양이었던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땅에 떨어져 땅에 묻혀 썩는 거죠. 썩는 게 뭐예요? 죽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셔서 친히 자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께서 한 알의 밀알로 땅에 떨어져 썩으신 겁니다. 썩어서 없어지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부활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주인으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그 열매가 이제 누구에게? 우리 안에도 그 열매가 결실되도록 하는 절기가 오순절,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인 것입니다. 구약의 맥추절이 오늘의 오순절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얻은 첫 곡식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신약시대 유월절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신약시대의 유월절에는 유월절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유월절 양이 되어 친히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50일이 되던 오순절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제자들에게 가득했고 불같이 혀같이 갈라져서 저들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게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강림이었죠. 그 결과 저들에게 권능이 임하였고 새 사람이 됩니다. 약속하신 대로 저들이 성령을 받자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회개 운동이 일어났고 믿고 세례를 받는 수가 많아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한 번에 설교에 3,000명이 회심하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았을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참 기가 막히죠. 그 역사가 그 믿음의 결과가 예수의 죽음으로 비롯된 유월절의 역사가 오순절에 이렇게 신령한 수학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예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하신 그 일이 오늘 오순절에 이렇게 기가 막힌 영혼을 수확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예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는 산제사로 하나님께 살아가는 인생들이 된 것이죠. 그게 예수의 유월절의 희생의 죽음이 그 씨앗이 오늘 나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산제물이 되는 것으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심으셨어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심으신 복음의 씨앗,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씨앗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밀알이 되어서 생명의 씨앗이 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심겨진 것이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인생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매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너의 인생을 바치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받을 미래의 축복을 예언하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에서 뿌릴 종자도 가지고 계셨고 그 수확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맥추절을 지키라고 한 것입니다. 감사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종되었던 애굽에서 출애굽을 감사하라. 광야에서의 그 괴로운 인생길을 승리했던 것을 감사해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입성하게 된 것을 감사하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에서 자유하는 평화를 감사하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출애굽을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시고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그 씨앗을 오늘 우리에게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 인생에게 감사할 것이 많아지도록 풍성한 열매와 결실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애굽이 아닌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이 땅에서 주의 교회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며, 아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너희는 내게 감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순간이며, 오늘 이 땅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켜 너는 나에게 감사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는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아야지 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과 약속과 축복과 하나님께서 이루실 영광의 미래에 대한 소망과 지금 누리고 있는 감사와 살아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호흡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오늘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 앞에만 감사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아는 자라면 이날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며,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전부였으며 하나님이 내 인생에 좋은 씨앗을 심으셨으며 그 씨앗이 열매 맺게 하셨으며 내 인생을 귀하게 복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을 아프게 하지 않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많은 열매 맺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서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우리 인생의 고백이 맥추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입술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 속의 심령 깊숙한 곳에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여 주셔서 좋은 밭을 만드시고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거룩한 씨, 생명의 씨, 하늘의 미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심령 가운데 심어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썩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의 구원의 열매, 생명의 열매, 하나님의 자녀된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지위와 새로운 삶을 허락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인생을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